오늘 읽은 요한복음 24장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떠한 자리에서도 저는 마이크지만 유아실이 안 들리는데 유아실 소리 들리면 한번 손 들어봐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직도? 자, 우리 뒷손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들려요, 김조희 권사님? 들려요? 좀 들려요? 어떠? 들려요? 잘 들려요? 소리가 좀 괜찮아요? 너무 커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울려요? 유아실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도 괜찮죠? 이거 봐요. 제가 땡기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 맞춰야죠. 괜찮아요? 좀 울리죠?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울리는 많이 괜찮아요? 들을만 하세요? 예전에 어머니니니니 그런 거 썼잖아요. 괜찮아요? 좀 어때? 좀 울려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마이크 쓸까요? 괜찮아요? 좀 낫죠? 예. 하나 둘 같은데 유아실 괜찮아요? 들려요?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저기 스피커를 바꾸든가 해야 되겠네. 예전에 큰 스피커를 달든가 해야지. 예.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아마 성경 구절을 외우신다 그럴 때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에 거의 필수적으로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적 구원이니 과거의 구원이니 또 미래 구원 이런 말씀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과거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미래다. 삶의 생명 옮겨 현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들어라 라고만 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신앙의 사람은 적극적 사고한다, 긍정적 사고한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주님 없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말하면 무척이나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일반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글자를 그냥 읽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에는 같은 자리에서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방송으로 듣는 것과 글로 읽으면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때에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만난다 하면 그 느낌이 크게 약화가 되어지죠. 만약에 화상도 아닌 목소리만 듣는다 하면 이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럴 때에 가급적 같은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분명한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과적인 거리도 무척이나 가까운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은 밥 해주신 분, 빨래 해주신 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를 손잡고 함께 어디 다니셨던 분, 내가 아플 때에 밤새 나를 가누셨던 분,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말하면 5분 10분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경험적인 그 어머니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 이야기할 때에 5분만이 아니죠.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요? 어머니를 경험한 사람은 어머니 이야기할 때에 충분하게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세요. 구원주세요. 뭐 이렇게 나열하라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고 들을 때에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을 봤더니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예,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식을 나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이버에 하나님 딱 치면 성경 그대로 쭉 뜹니다. 그거 읽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까?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도 전할 때로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없어요. 왜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서 멈추면 결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꼭 필요해요.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애들 왜요? 근데 성경 구절 나열하면서 야, 하나님 믿으면 복준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고개 끄덕일까요? 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주를 믿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고치셨을까요?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통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야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은 이적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이 하루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적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몸이 아팠는데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꼭 이적을 통해서만 나타날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 나타나면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내 몸이 한번 아프고 그리고 다시 낫고 또 믿음 떨어지면 또 다시 내 몸이 아프고 또 낫고 그냥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다가 우리의 일생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할까요? 찬송할 때에 때로는 손바닥이 아프고 목만 아프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하기가 싫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그 마음 들겠죠. 근데 찬송을 할 때에 열심히 찬송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풀어짐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는데 정말로 거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것을 찬송할 때 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직장에서 월급 주죠? 직장 일을 했으면 직장에서 무언가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시겠죠일까? 주신다 할까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자 일어날 때에 가장 큰 목적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마음이 열리죠. 여러분 주의를 하는 순간에 마음이 열립니까? 아마 그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일하면 힘들죠. 피곤하죠. 누차 말씀드리면서도 일을 하고 멈추지 마시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말하면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지 말고 일을 했으면 사장님한테 가서 오늘 일당 주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내가 주일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까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받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장벽을 쳤는지 마음을 열지 않지 않아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알아요. 받으셨음을 알 때에 뭐가 돼요? 마음이 열려요. 그것은 이적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자꾸 이적을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입맛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빨리 네가 나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적은 앞부터 달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는 빨리 응답이 있잖아요. 주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속히 나타나잖아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했을 때 주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주일을 하는 것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이 몸으로 피곤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받으셨음을 알 때에는요,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주의 일만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일, 경험하는 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쉽게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주실 복을 받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실 복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면 그게 말씀을 통하여 받는 복이에요? 교회 시간에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부흥에 참석했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복 주십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복 받은 거 뭐요? 물으면 말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이요 마치
뭐 환각제 먹은 것처럼 잠시 좋았다가 지내놓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제자리에만 있게 해요. 찬송하고요 느껴보세요. 그리고요 주의를 하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하는 것이 감사함을 알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시편 84편에는 말씀, 내가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를 걸 좋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져요. 많은 분들이 말씀은 무척 많이 외우잖아요. 좋다고. 근데 물어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주의를 하시고 나서요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이랬으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꼈으면은 주의를 안 한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못 느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뭔가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의를 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을 걸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의를 할 때 절대로 불편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요? 일하고 나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일하고 나서 안 받으러 가면은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경험될 때에요 자연스럽게 주의를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주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하나하나 쌓여가요. 그리고 그 확신이 머지않아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그런 자리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24절,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되겠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영생이 영생이죠 뭘.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분명 경험하면은요 쉬운 말로 나가요. 이해하면 쉬워져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말이 어려워져요. 영생이 뭘까 풀어볼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받고 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전은요 낱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말을 바꾸는 게 사전이잖아요. 다시 봅시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게 되겠죠. 그리고 영생이라고 그럴 때에 예수 믿으면 영생해. 그러면 그러잖아요. 무덤 안 가요? 그거 말고 우리 영혼이 영생해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나는 몸이 아픈데 영생을 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에는 영생이 좋은 것 같은데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호흡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당신 영생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생각하면 쉬운데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죽어 천국 간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것은 먼 훗날이고 지금의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뛰게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영생으로 보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고 이런 반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거 하면 기뻐하시고 이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조금씩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생의 자리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갈 때에 천국 간다,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맞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요, 지금 내 삶과 관련이 없으면 말씀이 귀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심판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야구할 때 주심이잖아요. 뭐예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기준을 나눠서 판정해 주죠. 주자가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판명해 주잖아요. 그 기준점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요? 주의 기준을 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기준을 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좀 더 확대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뭘까요?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3장 16절 이하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를 계속 느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의 핵심일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느껴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질 거고,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을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줬어요. 잘할까요? 그래로죠.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줬어요. 잘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어떤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하나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믿고 살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있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장을 주십니다. 성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물질이 많아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몸이 아팠다가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정도였는데 찬송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가 주의를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심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을 내가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영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일.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 삶과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준점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가 되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뭡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장을 느끼게 하는 거죠. 더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의 접촉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럽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의 구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구원, 사망의 생명을 옮겨 현재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를 믿으면서 이 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께서 나를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주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 입에 바른 소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쓰임받는 게 복이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쓰임 받아가지고 일 안 하면 싫어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 말해놓고 일 안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싫어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 쓰임 받는 게 뭐예요? 쓰임 받는 게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요 아니 접촉점이에요. 주님과 접촉점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쌓여서 하나님이라 할 때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때에 나오는 일이 있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에.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으시면
주님께서 나와 통한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알고 모르고가 뭐 중요하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과 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딱 눈치를 딱 보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부는 같이 일을 해도 눈치 딱 보면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근데 집에서요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남편이 하는 것을 아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알아들을까요? 뭘 알아듣죠?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일터에서도 내 사업 쪽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단지 교회도 좀 더 강하게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맞으면 직장에서 맞아야 안 맞아요? 맞겠죠. 추론해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맞아야 안 맞아요? 맞겠죠.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하고 눈치가 없으면 직장에서 어떻게 눈치가 있어요? 못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예민한 만큼 내 직장에서 예민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복받는다는 거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더니 내 사업장이 갑자기 커졌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느낄 때에 그 예민함이 내 일터로 내 사업적으로 가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가 될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일터에 사람이 복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아멘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민해지세요.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내가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쌓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내 일터에서도 내 사업장에서 임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이 복받는다는 말을 우리가요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순종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집에 와도 열심히 할까 말까인데 학교에서 실컷 놀고 집에 가면 열심히 할 게 감 있잖아요.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이 단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예민해진다고 보면 그때는 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또다시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중간 접촉점 여러 가지 말씀 모았는데 잘 뒤를 돌아보시면서 먼저요 주일할 때 꼭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을 하고 나서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불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리지만 않는다면 제가 우리 교회 설거지 다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주일날 하지 않고 월요일에 혼자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싹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요? 저는 그런 일을 내가지고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그리고 믿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잘 보시겠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러면 제 교인들이 목사가 하는 것을 마다만 하지 않으면 이거 하고 말지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받으셨음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일에는 욕심이 생기면 좋겠어요. 욕심이 꼭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누군가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나님의 일 하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이러면 힘들겠다, 아유 병나겠네, 이 말부터 나오면 뭐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그런데 이럴 복 받겠네, 하나님이 크게 주시겠네.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정도 되면 내가 이미 경험한 거죠. 꼭 그러한 고백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도요 확신 있게 말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자도 확신 있게 말할 거예요. 다루고 안다고는 자녀의 문제겠지만 최소한 내 입에서 확신 있게 나갈 거예요. 25절 주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말하겠죠. 너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이미 죽었다는 말씀이죠.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본다면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귀로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했어요? 육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 물 아무리 줘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듣고 안 믿었어요. 그 자리에 절대로 믿음의 성장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 듣고 안 믿었어요. 계속 그 자리예요. 뭐예요? 듣고 믿지 않는 죽은 자라.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면 쉬워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살아남, 성장이 없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듣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듣게 될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절실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요, 내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마음대로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져요. 화났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없어져요? 지금 우울하다. 기뻐야지. 기뻐져요? 안 되잖아요. 서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 우리가 내 마음 하나 움직이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그 청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커피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 동네인가? 커피인가? 갈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커피 비싸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교회 커피 먹지 뭐를 거기서 먹나? 커피 그냥 내려주는데 근데 거기 가서 먹어요. 왜요? 거기 가지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 주고 와서 먹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해지려고, 마음 하나 편해지려고 4천, 5천원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 움직이려고 때는 5천원 쓸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이 답답함만 풀려고 샀다고 2-3시간 가가지고 받아보고, 야, 이제 막 풀린다 그래요. 마음 하나 움직이려고요.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그렇다고 잘 옮겨지냐? 옮겨지지도 않아요. 잠깐 옮겼다가 말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상황을 몰아가셔서 마음을 열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옆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살아난다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가 가짜일까?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요? 이루어져야 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상관없이 성경이야 뭐 이게 읽으실 분 있어요. 아니 실험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간혹 가다가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막 학문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시중에 가면요 그런 책이 무지 많아요. 사람들 믿음 가졌다가요 그 책 읽고 나서 신앙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정말 어리석어요. 왜요? 실험해봐야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접촉점이 늘어나는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면 그때는 뭐예요?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해요. 전해요. 근데 여러분이 난 저 목사 정말 싫어. 그러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싫죠.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다 싫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관계 설정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 관계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왜 임했을까요? 바로가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닥쳐서 야 믿어 하면 믿을게 하고 이따 좀 또 안 믿어요. 또 좀 이따 모세 내가 믿는다. 네가 기도 다 없어지겠다 해요. 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면 지시고 그러다가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서 누가 해? 하고 또 군대 동안에 또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바다에 죽고 말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어야 잘 되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좋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믿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관계 설정이 되어지면 말씀을 믿기가 쉬워요. 이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말씀이 잘 안 믿겨져요. 그리고요,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그래요. 그러면 주위의 인도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요,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요, 관계 설정한 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느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안 찾으면 관계 설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어긋나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자꾸 봐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자녀가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지, 어쩌다 한번 보면요 잘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도 그래요. 관계 설정 자꾸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게 되고 접촉점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나눠주겠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앞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